부활 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부활 주일 이후로부터 50일간의 기간을 좀 특별하게 지켰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50일 이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기간인데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기쁨의 50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날이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의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크게 칸타타도 하고 여러 행사들을 하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마치 그날이 지나면 이제 중요한 한 해 행사했고 이제 내년에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활주의를 이제 내년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 안에서는 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W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남은 4월에 이 3주간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그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한참 지난 이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부활 이후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부활 주일 이후에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말씀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맨 앞장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사도행전 1장 하면 8절밖에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1장 8절이 오랜 기간 동안 유명해 왔기 때문에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1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1절에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데오빌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말하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랑 혹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리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먼저 등장했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제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둘 다 의사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자, 1절에 누가가 제가 먼저 쓴 글, 이 언급하는 이 글,
즉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당신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일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중에 하나는 또 티칭이었죠. 말씀을 가르치신 것,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너무도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다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할 메시지고 다시 새겨져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정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정의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상황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거나 어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하는 정도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냥 단순한 위로나 어떤 내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는 수단에 지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그 생명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공동체 바이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놀랍죠? 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미리 알겠어요? 저는 이재용 목사님이 아닌데. 참 놀랍게도 제게 주시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올해 공동체 수련회를 이 성경을 함께 읽는 바이블 컨퍼런스로 기획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해보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늘 제게 있어서도 말씀은 제 상황에 맞추어져 있어요. 말씀이 내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 중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추어지는 시간이 과연 언제였던가? 그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번 우리 공동체의 바이블 컨퍼런스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자, 예수님 무슨 행동하셨습니까? 뭘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일, 사역을 하신 일, 그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다는 의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대로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나 혹은 무언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제가 이 3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한 놀라운 소식인데,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미 이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찔린 흔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또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의심할까봐, 또 못 믿을까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40일 동안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 주님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롭고, 그 소식이 정말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변화가 되어 있는가? 그냥 부활주일 하루의 행사를 잘 치렀는가? 우리 계란 잘 나눠줬고 맛있게 먹었지, 내년에 또 보자, 이건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이 제자들이 주님과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에게도 증거가 되고 흔적이 되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부활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시고 내 삶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준 약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이다라는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이 구절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분이 직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1장 4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이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다. 위로부터의 능력.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까? 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놀랍게도 이 49절 바로 앞구절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앞구절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한가?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증인이라는 정체성. 무엇을 증언하는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회개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회복의 능력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1장 후반부에 그들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뽑을 때 뽑아야 했던 가장 자격 요건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주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평생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영적인 권위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구해야 했던 이유, 왜 제자들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했는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었고 주님의 부활이 증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과 부르심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200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사명과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숨만 쉬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삶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들에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 사는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조금 엉뚱하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거냐고. 사실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이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함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면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구절을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의 때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렇지만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1장 8절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8절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8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시고 살게 하신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삶의 인생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사명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도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향한 사명과 부르심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아직 내 삶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그것을 너무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하실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려지시죠? 올라가시는 걸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안 쳐다볼 사람이 없겠죠.
11절에 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의 행동만을 지적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선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의 전환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시선의 전환입니까? 제자들의 삶을 비추어 보건대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이전에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이 너무 좋았고 그 자체가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남겨두신 그 부활의 증인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부활의 증인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적인 바톤 터치,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부활의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사오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각 사람의 인생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갈급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내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주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주님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성령을 어기는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는 주님 모든 인생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매 순간 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부르심을 향한 시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 친히 당신의 내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사건이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제자들이 주의 부활로 인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도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마다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부르심을 향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학교와 모든 나를 부르신 자리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의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